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혹시 가져가시면 앞부분을 좀 잘라서 뒷부분만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그냥 본문을 설명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프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및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그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절을 받았으니 거절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발 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곧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고는 그 집에 나가 너희 발에 먼저 떨어버리라. 자, 오늘 제목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27번째 우리가 가진 권세를 사용하라. 시작. 우리가 가진 권세를 사용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권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 권한이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중요한 데 들어가려면 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증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문서에 컴퓨터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삥, 워닝, 경고하면서 못 들어간다. 허락받은 사람만 들어간다는 그런 권한 안 받은 사람은 못 들어간다. 그렇게 컴퓨터가 뜰 것입니다. 그냥 이건 여담이에요, 여담. 어저께 뉴스가 마음에 남아서 그런데 삼성전자의 중국 국적 그때를 가지고 10년 동안 근무한 사람이 기밀 그 SK인가? SK가 삼성인가? 조금만 봐가지고 그 컴퓨터 기술 첨단 기술을 빼내가지고 근데 이게 USB에다가 저장하면 나올 때 삥 하니까 출력을 해가지고 3000페이지래. 엄청나게 3000페이지를 뽑아가지고 중국계 회사에 아예 여기 퇴직합니다 하고 그걸 가지고 가면 굉장한 보상을 받거든요. 그 자료를 가져온 자체가 큰 몇십억 보상이고 또 좋은 자리를 줘. 그리고 뭐 30대 초반 중반인데 팀장이래 또.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할 수 있는 거하고 팀장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밀은 굉장히 또 커요. 그 많은 걸 뽑아가지고 3000장을 가지고 퇴직합니다. 끊고 글로 갔어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여러분 안 한가 봐요. 난 안타까워 죽겠는데 그거를 개발하려면 그죠? 개발할래도 못하고 웬만한 데서는 박사급 연구원이 몇천 명 되잖아요. 그런 데는 그리고 하려고 해도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딴 데 가서 그렇게 팔아먹고 수억인지 수십억인지 보상을 받고 또 그쪽에서 높은 자리 대우를 받아서 근데 그 사람이 또 하는 말이 어떤 어떤 잡았는데 자기가 공부하려고 이렇게 복사했대. 말도 안 되지. 무슨 공부하려고 3000장씩이나 복사를 해.
그런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이 출력해서 복사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중요한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기술을 중국에게 넘어갔지 않나 이렇게. 권한, 팀장이라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기밀을, 그 기술에 대한 기밀을 캐낼 수 있었습니다. 권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리고 능력이에요. 우리도 영적인 세계에서 권세가 있어야 뭔가를 하겠죠. 아무런 권세가 없다 그러면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권세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권세 혹은 권능, 파워를 주고 내보냈어요. 그냥 나갔다가는 당하죠. 그냥 나갔다는 또 다른 영들, 귀신들, 악한 영들에게 그들도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아마 당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내보낼 때 뭐 1절 뭐라고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authority, 권능, 권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어떤 권능이 있어야 될 겁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받고 나가야 되겠죠. 그냥 나갔다가는 아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전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이 다 안 끝나도 이런 권세와 권능을 주셨다는 걸 생각하면서 언젠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이라도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런 권능과 권세를 받아 전도에 또 선교에 사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나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옵소서. 아멘.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시작. 보지 말고. 좀 잊어먹기 쉬우니까 조금 짧게. 주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옵소서. 시작. 주여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옵소서. 예. 그래. 역시 권세가 센 사람이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더 잘하고요. 똑같이 우리도 웬만한 사람도 기도해서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드물게 낫고 또 약한 것만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정말 그 집회에서 휠체어 타고 왔다가 휠체어 버리고 지팡이 버리고 누워왔다가 일어나 가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죠? 큰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에 큰 병도 낫는다. 믿음으로 그냥 선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와 큰 능력을 주시면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좀 짧게 해서 이 본문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권능을 주시고 이제 기도원 차려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5절에 보니까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이르되 내보내시며 전도하러 가라 하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세를 받으면 전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와라 나 능력 받아서 와서 기도 받으라. 그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12제자가 뭐라고요?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과거에 우리의 개념은 한국에서는 기도원들이 뭐 원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도 많이 고쳤다. 그래서 많이 갔죠. 근데 요즘은
몇 군데 빼놓고 다 문 닫아 있어요. 이제는 바뀌어야 되겠죠? 저도 뭐 몇 년 전에도 어디 지방 가서 기도하는, 기도원 설교센터라 그래서 그런 설교하면서 이제 기도원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받는 기도원이 되긴 돼야 돼, 계속. 그렇지만 기도하는 기도원이 되라 그랬어. 성도가 성장하려면 때로는 기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마찬가지로 기도원도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기도하게 하는, 기도 와서 기도 받아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너무 아프니까, 너무 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마마보이, 영적인 마마보이 만들면 안 되죠. 마마보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데이트하는데 엄마 저 여자랑 만나지 마. 손잡아 마라. 전화해가지고 엄마 전화해가 돈가스 먹어 뭐 오므라이스 먹어? 그러면 그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뭐 하면 엄마야. 그 마마보이라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 만들지 말고 또 어떤 거는 자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받는 것도 뭐 때로 필요합니다만 지금도. 그렇지만 기도하는 게 좀 더 성숙을 위해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력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하는 권능을 받았을 때 찾아온 사람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죠, 물론. 그렇지만 더 좋은 것은 나가서, 여기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죠? 12를 내보내시면서 안 나갈 모양이다, 여러분들은. 안 나갈 생각이 내보내시면서 그땐 여러분이 나가면 더 왜 안 와? 사람들이 안 찾아와.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나가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해줄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심지어 예언 은사 받은 사람은 나가서 예언으로 전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은사를 받아서 여러분이 나가서 특별히 전도할 때 그 은사와 권세를 사용하면 더 많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많이 역사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기도해서 나은 적이 없어요. 안 나요, 내가 기도하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전도하거나 선교할 때 가서 안수할 때 여러분 통해서 많이 나을 거예요. 왜?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용하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특별히 어려운 데 가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가서 여러분이 안수할 때는 낫는 걸 보고 와, 나 능력자다. 그럴 수도 있어요. 집에 와서 또 안 나가고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 다 착각이었네. 또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께서 제자를 내보내시며 가라 그랬죠. 근데 물론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집에만 가라 그랬고요.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국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 상황, 동시에 뭘 하냐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져라 그랬죠. 왜요? 1절에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다음에 나는 병들 자를 고칩니다. 아니, 그거 보시죠. 나는 갑니다. 나는 전도하러 갑니다.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조금 유태적인, 유대인들은 천국을 굉장히 기다렸기 때문에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다르게 설교해도 돼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는 병든 자를 고칩니다. 나는 죽은 자를 살립니다. 난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합니다. 나병한 자는, 그 문둥병자는
바로 죄로 인한 병이다. 구약에서 그랬으니까 죄인을 회개시킵니다. 예? 죄인을 의인으로 바꿉니다. 그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귀신을 쫓아냅니다. 시작. 근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들 깨끗하 순수하게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은 여러분 참고하고요. 아주 순수하게 그냥 읽어볼까요?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오늘 제가 포커스를 두고 강조하는 것은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말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죠. 전도하고 들에서 길에서 전도하고 하나님 날 가까웠습니다. 아픈 사람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면 아픈 사람 낫게 하면 더 전도가 되겠죠. 저도 중국 선교를 한 20몇 년 전에 저는 그때는 리더가 아니고 리더 다음이라 할까요? 하여튼 그 리더 목사님 연세 많은 분을 따라갔어요. 중국 선교 앞서가신 분 따라가서 몇 년 동안 중국 선교 했는데 그분이 이런 선교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도시에서는 잘 안 돼요. 사람 모이기도 힘들거든요. 시골 가서 통역 데리고 그 뭐라냐면 그 마을에 제일 아픈 사람 누워있는 사람 집에 누워있는 사람 있으면 데려다 주세요. 그러면 부축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올 때 그냥 혼자 오냐 구경꾼들 싹 와요. 막 왔을 때 안 나면 어떡할까요? 창피겠죠. 근데 어쨌든 내 팀으로 가서 팀이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지켜보고 근데 하나님이 한국에서보다 그런 데서는 전도할 때는 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누워있던 사람이 겨우 누워서 들것 비슷한 데다가 싣고 왔는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그가 일어나면 거기 있는 딱 구경꾼들이 다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제 우리가 처음 간 곳이 심양인데 심양에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고요. 청나라인가 무슨 나라가 지금도 심양 시골 거기서 그 군사들을 모아서 그런 거기 그때 당시 수를 진격해서 정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베이징이나 큰 도시서부터 시작하지 말고 여기 심양 시골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나타나서 북경까지 갑시다. 그런 말을 그 목사님 하신 거 들었고요. 많은 교회가 교회라고 했자 그냥 집 같은 거 교회라고 또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 그런 삼자교회 공식된 인정된 교회는 벽돌로 짓고 그랬어요. 약간 도시에. 근데 삼자교회는 거기에 십자가 어떤 예수님과 공산당을 같이 이렇게 옆에다 붙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찬양도 하지만 공산주의 노래도 해야 돼. 교회에서.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지하에 모여서 지하교회 많지 않더라도 지하교회가 뜨겁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퍼져갔어요. 그래서 뭐 한때는 5천만, 6천만, 1억여 갈까지 중국에서 크리스천이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지금은 시진핑 이후로 핍박이 심해서 십자가 무조건 내린다든지 하여튼 핍박이 많이 심합니다. 그래도 중국이 갑자기 문화혁명 때 핍박 다 선교사 나가라 이거 3,000명 추방 기독교 끝났다 했을 때 수년 동안 또 암암리의 물 밑에서 기독교가 퍼졌죠. 지하교회, 가정교회, 십자가 없어도 쉬쉬쉬쉬 하면서 모인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생겼어요. 또 성령 우리 갔을 때도 보니까 멀리서도 버스 타고 걸어서 왔는데 6시간 버스 타고 왔다 그러고
우리가 오래 있으면 공안이 오니까 집회 한 번 하고 탁 딴 데로 뜨는데 우리가 가니까 다 깨제 그 당시에는 깨제대한 중국인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막 지금 5시간째 찬양하고 있대. 나는 못해. 나는 못해요. 그 어렵게 그리고 평생 목사님이란 분을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아요. 처음 봤대. 우리가 끝나고 나 인사할 때 목사님이란 뭐 어떻게 생겼나? 우리 사람이네. 목사님을 처음 봤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많이 또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또 우리가 도망갔죠.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 담당 책임자가 많이 있고 끌려가고 감옥하고 막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노력을 했어도. 무슨 얘기 하려다. 야, 근데 가면서 전파한 말에도 천국에 가까이 하라.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11절 어떤 성이나 바울에 들어가더니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렇죠. 그 가정의 복음 전파, 그 마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해라는 하나님 주님의 그러한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때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근데 평안을 빌라 그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란 말, 인사말이 뭐 너무 흔하죠. 근데 오늘 샬롬에 대해서 할 겁니다. 샬롬하는 거는 너무 잘하는 내용이에요. 샬롬하는 거 일반적입니다. 샬롬을 빌어라 그랬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고 날 보내면서 그들이 하는 샬롬은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샬롬 많이 하잖아요. 평안하세요, 뭐 건강하세요. 하지만 그냥 듣기 좋은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할 때도 기분 좋고 약간은 좋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고 소위 기름 부음 받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 또 사명을 위해서 가서 평안을 빌 때 더 파워풀해진다는,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은 뭔가 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반대로 거꾸로도 나쁜 말도 칼같이 꽂힌 사람도 있고 그냥 대수롭지 않는 그런 말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능력, 은사, 권세를 받은 제자들이 평안하세요, 샬롬 할 때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았죠? 성령 충만 받았죠? 또 여러분이 그냥 어쩌다가 그냥 툭 튀어나온 말 샬롬 하지 말고 전도하기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 찾아가서 샬롬 할 때는 믿음으로 샬롬 할 때는 더 역사한다. 평안하세요 하면 더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샬롬이란 말에 우리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샬롬은 평안, 우리나라는 평화, 평안, 평강 이렇게 많이 좀 비슷하지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평안은 안전. 근데 그 폭이 굉장히 우리는 여러분 평안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평안은 마음이 편한 거, 그죠? 불안하다가 염려 근심이 있다가 편해지는 거,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죠. 굉장히 좋은 건데, 근데 성경에 보면 평안은 그 정도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구약에서 그래요. 그래서 평안은 뭐예요? 바로 몇 가지로 나눠보면 전쟁이 멈춘 상태가 평화예요. 그렇죠? 평화조약, 뭐 평화협정 뭐 맞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불안하죠. 실질적으로 죽고 폭탄이 떨어지고 참 그 우크라이나 이런 데 보면 막 로켓급 탄이 터져서 아파트가 뭐 심지어 쇼핑센터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참 그냥 목숨을 내놓고 살아야 돼. 언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뭐 북한에서 장사도 그냥 로켓가 아니라 그 포가 천안까지 간다니까. 천안이 바깥에 살아야 돼, 그러려면. 안 맞으려면. 다 여러분 다 우리는 천안 안에 살고 있잖아. 그건 쏘서 막을 수도 없어. 지요, 우리 건물은 피해가기 없어서 그래야 할 뿐이야. 근데 어쨌든 전쟁이 일어나면 불안하고 죽을 염려 근심이 있고 뭐 문제도 많죠. 비참합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가 평안 맞죠? 그러니까 주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시작. 주여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제 우리나라는 전쟁이 없는 건 맞지만 좀 어정쩡한 휴전이에요. 종전, 전쟁이 끝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휴전, 쉬자 한 게 지금 4년째잖아요. 70년.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전쟁이 없는 게 뭐라고요? 샬롬, 평안이에요. 주여 전쟁이 없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심지어 옛날에는 구국재단, 구국기도도 많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런 데는 안 가도 집에서라도 또 교회 와서라도 또 모여서라도 기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나라를 위한 기도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꼭 주여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소서. 이 대한민국 쭉 평화스러운 상태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불안 요소가 제거된 상태예요. 사회적으로 불안하면 안 돼. 최근에 테러, 그죠? 묻지마 테러, 묻지마 칼 들고 이상한 사람들이 막 칼 들고 계속 일어나죠? 응? 씩씩거리면서 칼 들고 다녀. 관악산이 이제 저쪽 관악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 간단한 산책, 등산 같은 사람들은 하여튼 세상 말로 또라이 같은 사람이 많아졌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없어야 되겠죠? 또 뒤를 쫓아와서 여자 혼자 사는데 뭐 돌려차기를 해서 뭐 돌려차기하고 또 나쁜 짓 하다가 걸렸는데 또 그것을 감옥에서 또 나에게 형을 때리니 판사 보복해야지, 검사 보복해야지, 이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당한 욕이겠죠. 신고하고 뭐 있는 그대로 불었다고 또 보복해야지. 참 무서운 일이죠. 그런 것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사회적 불안 요소가 없는 상태. 테러, 사기, 분열, 정치적 분열, 너무 정치적 분열도 없고요. 사기가 너무 많으면 불안해. 여러분 전세 살겠어요? 다 보증금 띄어먹을. 참 사회적 불안 요소가 없는 상태가 샬롬입니다. 주여 이 나라를 평안케 하소서. 시작.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치안, 경찰 이런 것도 확실히 잘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비교적 치안이 굉장한 나라. 우리 이번에 브랜드 보스위크 목사님 여기서 CS 프리미어 호텔에서 묵었는데 몇 번이나 물어보는 거야. 밤에 뭐 나가도 되냐? 새벽 아침에 뭐 모닝 커피라든지 샌드위치 먹으러 권장한다 그랬더니 나가도 되냐? 위험하지 않느냐? 두 번이나 물어보더라. 캐나다 그런가 봐. 응? 여기 어때? 대로잖아요. 그 나오는 걸 자꾸 나한테 물어봐. 우린 깜짝 무슨 소리 하는지 우리는. 응? 그러니까 미국이나 캐나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불안함을. 그냥 나가면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의식이 목사님이 뭐 그러더라고. 사회적 불안 요소가 없는 상태가 샬롬이고요. 또 경제적 궁핍이 너무 없는 것도 그냥 경제도 먹고 살 게 없고 빚 청구서 막 너무 많고 불안하죠.
그것이 너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상태도 샬롬이에요. 물질적 궁품이 없이 물질적 채워진과 부여를 누린 상태가 샬롬이에요. 따르면 주여 나에게 필요한 모든 물질을 다 채워주옵소서. 시작. 언제까지 뭐 내야 되고 언제까지 뭐 내야 되고 집세 내야 되고 또 뭐 내야 되고 그러면 불안하죠, 그죠? 불안한데 그것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또 큰 문제나 공경 핍박이 없는 상태가 또 샬롬이고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불안합니다. 주여 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시작. 주여 내 문제를 속히 해결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죄가 있는 상태, 죄가 있어서 하나님과 막힌 상태, 하나님과 불화 상태도 샬롬이 없는 거예요. 찜찜하죠. 근데 그러면서도 깊은 해결을 못하고 있어. 그 문제가 계속 남아있어. 그러면 샬롬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깊은 곳에서의 기쁜 평화는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기쁨이에요. 속 시원해. 사이다 먹는다고 이렇게 시원한 게 아니라 제 문제를 샥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죄사함 받는 것이 정말 깊은 기쁨, 평안이에요. 주여 나를 깊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시작. 주여 나를 깊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야, 이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질병이 있거나 또 정신적인 문제, 불안, 우울증 뭐 있잖아요. 이런 분노, 상처 오래 있는 것도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도 샬롬이 없는 거예요. 주여 나의 질병으로부터 속히 낫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나의 질병으로부터 속히 낫게 하옵소서. 주여 내 마음의 문제로부터 나를 속히 낫게 하옵소서. 시작. 아픈 사람 많죠. 근데 아픈 건 서로 이야기하기 좋잖아요, 그죠? 어디 아프다, 어디 아프다. 나 뭐 어디가 아파, 그런데 이 우울증이다, 무슨 강박관념이다, 공황 증세다, 분노다, 뭐 이런 것들은 말하기도 그래. 그래서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 그 상태가 없는 거가 샬롬이고요. 또 영적으로 이단에 빠진 거. 여러분이 안 빠졌을 것 같겠지만 가족 중에 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배교. 2차에 그냥 기독교, 나 기독교 탈퇴다. 이런 사람 꽤 있어요. 그런 이단과 배교의 상태가 되면 그건 샬롬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과 불화하고 반목, 갈등 관계에 있는 거. 원수지간. 이 없어진 상태가 샬롬이에요. 있으면 아유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내가 저 사람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지 한 그러면 그 샬롬이 아니에요. 다 평화하고 다 사이가 좀 편하죠. 근데 말은 안 하고 속으로만 그러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쓰라 그러죠. 두 사람 빼놓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힘쓰라.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안 돼. 하나님 그 사람은 예외시켜 주세요. 안 돼.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하라. 시작.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추구하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고 하고 그런 사람도 사랑하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나중에 감사할 거야. 당신이 그렇게 가시같이 놀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인사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질서하지 않는 거.
질서가 어지럽지 않는 질서가 잡힌 상태가 화평이에요. 교회에서도 화평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라 했죠. 질서가 있는 상태예요. 뒤죽박죽 막 질서가 없는 게 화평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 다 외워라 그러면 쓰라 그러면 2개밖에 한 8개 9개인데 2개밖에 생각 안 날 거예요. 한 달 있다 물어봐 1개밖에 생각 안 나. 그래서 근데 내가 이제 맞아 벌써 5분 추가했어. 제가 뭐 언제 30년 전인가 30년 전에 어떤 뭘 봤더니 장신대 교수님 구약학 교수님이 쓴 이 샬롬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 근데 참 잘 썼어요. 구약에 대해서 딱 성경 구절 되면서 원어적으로 성경 구절적으로 글을 잘 쓴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사실은 교사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교재인데 교사를 위해서 자세히 쓴 건데 학생들한테는 심플하게 가르치라 그러고 박사님이 교수님이 쓴 거라 아주 정확하게 아주 잘 썼더라고. 근데 이런 내용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 그렇지. 구약에서 샬롬이라는 게 폭넓은 개념, 마음이 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 범위를 다 아우르는 게 평화다는 내용이에요. 전 여기다 좀 더 더했지만, 근데 좋은 글이라 내가 한동안 안 버렸어요. 근데 제가 또 다른 설교도 하고 뭐 이렇게 한 20년 설교하다 보니까 어떤 걸 깨달았냐면 이거 다 외우지도 어렵고 다 뭐 전쟁이 멈춘 상태가 평화다고 우리가 되는 것도 없고 뭐 질서가 있는 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다만 기도할 뿐이죠.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다 인정하면서 받아들이면서도 이 샬롬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라는 거. 그 샬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외우고 기도하고 하나씩 하나 따내는 것이 하나 기도해야 되지만 이 모든 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혹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마서 고린도서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 있어요. 계속 바울 서신에는 평안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근데 그냥 평안이 아니라 샬롬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임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믿을 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적 쉬운 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이 좋을수록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샬롬도 좋은 말이죠. 그렇지만 바울 서신이나 다른 서신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넘칠지어다 하는 것처럼 평안을 주시는 주님,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그런 것처럼 평화 준 주님 바라봐야 돼. 문제 바라보면 안 돼. 더 힘들어지겠죠? 문제 바라보지 말고 내가 해결하려 해도 안 되는 거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맡길 때 주님은 또 신약적 평화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질서가 없거나 전쟁이 일어나도 그 전쟁이 딱 구약에는 끝이는 게 평안이지만 신약에서의 그러한 평안은 그것이 없어지는 것 평안이지만 있는 상태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도 중요하지만 신약적 관점에서 신구약과 함께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깨닫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은 약속이에요. 또 그
필요해요. 그렇지만 성취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길 때, 의지할 때 평화는 그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평화의 주님이. 아멘. 이제 마쳤습니다. 자, 우리